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통독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자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오늘 살펴보시게 될 내용들이 조금 범위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별적인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을 많이 뭉뚱그려서 좀 덩어리지게 좀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부터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열왕기 상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이 열왕기 상의 내용을 통해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갈라진 나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 스마야 선지자의 중재로 인해서 사이가 다시 어느 정도는 좀 평안을 갖게 되었고,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아합과 사돈을 맺음으로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름 화친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마지막 말씀에 의하면 이제 북한국에 이제 아합 왕도 죽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나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리고 이어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잠언도 봤고요, 아가도 봤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말씀은 지난주 강의를 참고하시면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 내용들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열왕기 하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열왕기 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분열된 남한국과 북한국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성경에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가 되면 이제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눠진 이후로 역사가 되게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진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하신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 안에 조금 대입시킬 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좀 많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 경지에 오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책이 여러분 책이 굉장히 좀 유익하게 돼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이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보충하심으로, 그리고 결국엔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 앞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하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 처음을 보면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뜻대로 그 병을 고칠 수 없자 그는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여럿 보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50부장, 그리고 그 50부장과 함께하는 50명의 병력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다 태워버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온 그 50부장이 이제 그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하자 그 아하시아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 왕은 죽었더라. 아합 왕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아주 강력했던 세계사 책에도 나오는 그런 왕조의 이름인 오므리 왕조가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한국 교회 안에 좀 잘못 알려진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과정에서 엘리사를 이미 자신의 제자로 세웠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승천을 준비합니다. 이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엘리사와 함께 동행했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계속해서 엘리사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거 보고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자, 내가 당신의 이제 능력 갑절을 원한다. 이 갑절이란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 많은 분들은 이게 한국교회 안에 임파테이션이라는 말로 능력의 전이, 능력의 전이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이렇게 갑절로 전파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뜻하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주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는 고려해볼 가치가 없는 틀린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신명기 2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한 가장은 반드시 그의 장남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로 인해서 이 두 몫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죠.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대상 5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아니죠. 어떻게 됐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됐습니다. 홀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자신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딴 지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몫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갑절이라는 게 사실 이게 두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엘리야가 떠나게 되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엘리야를 쫓아다닌 게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양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양자가 된다는 건 문화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심지어 게다가 엘리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사를 자녀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남자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남자의 아내를 이제 동생과 이제 동생이 애를 대신 이렇게 낳아줌으로 인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일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누군가를 입양하는 일은 사실 이때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심을 본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엘리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영적인 너무 놀라운 광경을 엘리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고백하는 앞에 나오는 두 단어,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들어 올리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심을 엘리사 네가 보게 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엘리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 엘리야가 저만치 가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를 볼 수 있는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가 그때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두 번 부른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긴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을 그때 두 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몫을 받는다는 건, 아버지, 당신의 내가 엘리야의 아들, 내가 엘리야의 양자, 엘리야의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바로 그 엘리야의 승천을 엘리사가 목격함으로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는 건 엘리야의 능력의 2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가 행한 일에 비해서 엘리사가 행한 일이 약 2배 정도다. 이걸 말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2배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양자가 되어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장자가 되어 두 몫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엘리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놀라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엘리야가 머리가 없었대요. 엘리사가 머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엘리사 혼자 남은 거 보고 이제 엘리야가 없으니까 그 주변의 그 주변의 소년들이 이제 엘리야의 그 제자인 엘리사의 머리를 보고 막 놀리는 거예요.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리니까 그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모든 아이 42명의 아이를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느끼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너무나도 쉽게 놀리고 모욕한다는 건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처벌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소년이라는 말이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모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여러 가지 폭풍이 붑니다. 바로 아합 왕이 죽고 남유다에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죽고,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 말씀드렸죠. 그 여호사밧과 이 둘 사이에 그 아하시아, 둘 사이에 사돈을 맺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시켰다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 여호람의 아내로 아달랴를 세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사람 죽고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 병에 걸려서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세우시고요. 남유다에서는 여호람을 세우시지만 그게 이렇게 그 여호람도 단명하고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첫 번째, 엘리사를 세워라. 두 번째, 하사엘을 세워라. 하사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후를 세워라.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엘리야가 한 건 이거예요. 엘리사가 나머지 이 두 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 둘을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이 둘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가 원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고요. 남유다에는 이렇게 갑자기 왕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사밧의 핏줄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왕자 하나를 선택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하나의 야욕이 든 거예요.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비롯해서 그 자신의 이제 오빠들이 다 죽었고, 오빠든 동생이든, 그리고 여기에 함께 결혼했던 이세벨이 엄마잖아요. 이 이세벨도 예후가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자리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 예후를 통해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남유다를 점령해야겠다. 내가 남유다를 아예 먹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달랴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선지자, 그 대제사장은 이때 당시에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한 사람의 왕자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서 살리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계속해서 집권을 하다가 이 요아스가 가나안에 숨겼다가 이 요아스가 7세인가 됐을 때 이 아달랴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다시 요아스로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후로 왕이 세워져서 여기서 잘 통치가 될 것 같고 잘 다스려질 것 같지만 예후가 그걸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산당을 전부 다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아합 왕조를 싹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예후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웠던 이 금송아지를 섬겼다. 여러분, 이게 되게 슬픈 게요. 이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의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권력의 상징인데 바로 이 권력 앞에서는 예후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로 내려가는 걸 예후가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과감하게 이것들도 버리고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물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기도 하죠. 아람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환상과 또 환청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구출해 낸다든지 하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둘기 똥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너무 참담해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 그런데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고 내일 먹어야 될 나의 아들을 이렇게 숨기고, 그러니까 자녀까지 잡아먹게 되는 이런 엽기적인 일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망하게 되었는데도 이제 아람이나 아수르의 계속된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기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지나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이 책의 앞쪽에 여러분 이번에 책을 사셨다면
74쪽과 5쪽에 이 도표가 있고요. 그리고 265쪽부터 이어지는 왕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는 하나의 좀 그 간략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아달랴 여왕이 죽고 요아스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후, 자, 이 예후 왕조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요아스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 같지만 예후도 균열해 갖고 요아스도 처음에는 어질고 선한 왕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요아스가 자신을 구해준 그 대제사장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아합의 영향력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워진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균열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건 이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균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남과 북의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이유로 북왕국은 지리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아수르나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요. 물론 남도 그 아수르의 침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과 그 애굽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게 북과 남을 괴롭혔던 나라들의 명단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땅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남유다의 땅을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어떤 왕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해서 겹치게 되죠. 남왕국의 요아스가 있고 북왕국의 요아스가 또 있어요. 이제 그 요아스를 찾아가서 이제 화살을 줘요. 화살을 주고 그 화살을 땅에 이렇게 마음껏 때려보라고. 그런데 요아스가 그 화살을 땅에 3번 때리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게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역사의 이제 뒤편으로 이렇게 묻히게 되죠. 뭐 화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아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3번만 이기게 될 것이다. 3번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이의 3번의 전투를 통해서 원래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만 회복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요아스의 3번의 때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막 10번, 20번을 때렸다라고 하면 이 아수르나 아람 전부 다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아스 왕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남왕국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너무 괴롭혔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괴롭혔는데 이제 만날 약속을 하고 불러낸 다음에 아마샤를 포로로 사로잡고 이 성을 돌게 합니다. 결박시키고. 그 정도로 좀 남왕국과 북왕국에 굉장히 안 좋은 사이를 만들게 되는 단초를 이 요아스가 제공을 합니다. 그 이후로 남왕국과 북왕국은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이러한 안 좋은 일을 제공한 게 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내 새끼라고
내가 낳은 나의 자녀라고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해내고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예후 왕조의 이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집권을 했고요. 이때 당시 선지자는 그 유명한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과 이 여로보암 2세와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한 왕실 선지자로 굉장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예언 이후로 여로보암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었고, 이 요나 선지자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 본인의 위치와 역할도 아마 한몫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넓은 영토,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제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여러 나라들로부터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아모스 말씀이에요. 아모스와 이제 호세아 말씀인데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전부 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요나 말씀도 좀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책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때 당시 여로보암의 힘이 얼마나 셌냐면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나가 어느 땅을 예언했나요? 바로 아수르입니다. 왜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이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말과 사실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함락시킨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절반 이상의 뭔가 딱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의 몇 마디 외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들의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이 약하다라는 의미를 그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 나라의 신이 지금은 조금 더 세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힘 차이는 그 국가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그 국가가 섬기는 신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처럼 우리도 어떤 그 강대국이, 어떤 문화적 선진국이 하고 있는 유행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이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나라의 신을 수입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 가운데 니느웨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밀리니까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아주 잘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로 인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너네 결국은 내가 용서해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이렇게 멸망시켰네. 그럼 혼나야지. 너네 반드시 멸망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요나서 이후로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나훔이라는 선지서입니다. 요나는 뭐 여러분이 내용을 대부분 아실 거니까 이 정도 내용으로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이 아모스의 내용을 보면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는 되게 독특한 게 원래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말을 듣지 않았겠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의 책을 보시면 나오지만 뭐 메뚜기, 불에 대한 심판은 계획만 하시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셨다. 근데 다림줄이 뭘까요? 측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정확하게 재서 너희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보응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여름과일 한강줄이가 나와요. 여러분, 여름과일의 특징이 뭔가요? 여름과일의 특징은
물론 지금 뭐 하우스 농사로 인해서 뭐 계절별 과일의 의미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과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그 상하기 직전이 제일 당도가 높다. 바나나만 해도 이제 여러분 그 바나나가 이제 약간 검은색으로 되는 걸 우리가 바나나가 상했다라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과일 장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슈가 포인트라고 해서 그 꺼먹게 된 때가 제일 맛있고 제일 당도가 높을 때다. 근데 그 이후로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박도 상하기 직전이 제일 달고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의 특징은 상하기 전이 제일 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가 최전성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도 말을 잘 듣게 하는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인데 그때가 여름과일 마냥 상하기 직전 제일 단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나가니까 뭘 하든 다 잘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양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냥 맞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 게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누군가를 잘 되게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한번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일을 잘 되게 하시는 건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우린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일이 잘 풀릴 때 더 고민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이 잘 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의 환상, 이 제단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그 이제 왕권과 모든 이제 종교적인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도 어떤 거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자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인해서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특징이 이제 호세아에게 3명의 자녀를 낳죠. 그 3명의 자녀의 이름은 첫째 이스라엘, 두 번째 로루하마, 세 번째 로암미.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뭐 망한다. 로루하마, 로암미. 히브리어에서 이 로가 붙으면 무조건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뭐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이런 이름을 통해서 짓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가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3명의 자녀를 낳고 이 3명의 자녀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으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느끼고 왜 이렇게 이름을 짓느냐고 한 번이라도 따져야 되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의 관심사는 오로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을 팔던 여자가 세상의 향락과 문화를 그대로 누리던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더욱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모든 말을 이쁘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떠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친 그 끝은 항상 노예 시장에 팔려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값을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 다시 값을 주고 사오고 이거를 우리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딤.
호세아는 마땅한 값을 주고 고멜을 사왔지만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시겠다는 거예요. 사왔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서 떠나고, 사왔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서 또 떠나고, 다시 사왔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서 또 떠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우리를 사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그런 책이에요. 너네 또 떠나지, 또 떠나지. 내가 또 사올 거야. 내가 또 사올 거야. 여러분, 호세아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호세아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이제 괴롭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은 올바른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너네는 망해서 마땅한데, 망에 마땅한데 나는 너네를 계속 사올 거야. 그래서 이제 호세아 11장 정도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너도 내 자식이야. 북이스라엘, 너네는 한 번도 베델과 단에 사왔던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나는 너희를 늘 기억하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호세아 선지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계속해서 매질하고 때리고 징계할 건데 그거 다 너네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서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범위가 복잡하니까 좀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열왕기사로 넘어가서 열왕기 하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여로보암 2세에서 내용을 끄는 게 뭐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급격하게 기울게 됩니다. 가세가 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북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 2세에 스가랴 왕이 여로보암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통치를 하고요. 이게 바로 예후 왕조의 끝입니다. 예후 왕조의 끝은 이런 식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요아스로 인해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의 아마샤를 묶어놓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모욕감을 준 이유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이가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이후로 뭐 이어받은 살룸이라든가 그 나중에 뭐 베가 왕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바하사 왕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반의 역사로 인해서 좀 왕위가 얼룩졌던 그 일이 스가랴 왕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이때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두 연합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뭐냐면, 아람은 아수르가 늘 성가시고 너무나도 이 강력해지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일단은 힘을 합쳐서 남유다부터 멸망시키고 힘을 키워서 이렇게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이해관계가 맞는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싸우지만 결국 이제 아수르가 가세한 이 전쟁은 이 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얘네가 기울어요. 아람은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이제 식민 정책은 뭐냐면 섞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남자는 아수르의 여자와 결혼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여자는 아수르의 남자와 결혼시키는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하나의 그 조상들의 명맥만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되는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출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이 아수르와 섞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신앙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는 이렇게 아수르의 조력을 받고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수르의 조력을 받으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히스기야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BC 기원전 대략 724에서 722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많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제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든 아수르든 이 얘네들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확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이 있으면 이 주변에 진을 다 쳐서 얘네가 고립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을 치면 본인들한테도 병력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를 입지 않고 칠 수 있는 건 이 안에 이 성에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항복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하시고 히스기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을 통해서 세우시지만 그 남유다를 강하게 하시지만 히스기야가 중간에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의 병이 이제 낫게 되죠.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비극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그 히스기야 왕 이후로 히스기야의 그 아들로 그 남유다의 왕을 지냈던 므낫세. 히스기야의 인생이 연장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에서 52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왕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그의 인생에 말려내는 그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는 이 본인이 왕일 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므낫세 죄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가 말이 꼬이는데 저지른 중요한 죄악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바벨론의 사신이, 바벨론은 그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사신이 오죠.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오자 히스기야는 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자신으로 인해서 강해진 남유다의 이 모든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보물도 있고 우리 성의 구조는 이렇고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칠 만한 명분과 상황을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혼납니다. 히스기야가. 물론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켰고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는 평가도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는 전무후무하게 악하고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의 신 말씀드렸죠. 이 몰렉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다고. 그 일을 한 게 므낫세예요. 그 일 이후로 이제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므낫세 이후에 아몬 왕도 세워지고 잠시 동안 그렇게 집권을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유다에 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아주 선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 많이들 기억하시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수리 과정 중에서 신명기를 발견하고 신명기를 낭독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보통 신명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명기라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신명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시야가 그때부터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해결을 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요시야가 이제 남유다의 재건을 위해서 힘쓰지만 남유다의 이 므낫세가 쌓아놓은 똥을 치우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요시야가 이제 죽게 되는 전투, 그걸 이제 무기또 전투라고 말하는데요. 무기또. 이제 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애굽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스라엘이죠. 이쪽이 이제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뭐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무슨 요단강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쪽에 원래 뭐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 이때 당시에 패권국이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유다였죠.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었다는 거죠. 애굽이 이때 당시에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패권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격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요시야가 아수르에 대한 어떤 이제 속국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애굽이 우리를 치러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 막아선 지역의 이름이 바로 무기또예요. 이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냥 요시야의 생명을 가져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요새로서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무기또는 이제 그 하나의 고지가 있으면 그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두 개였다고 해요. 좁고 좁은 길. 그런데 경사가 가파르고 그 좁기 때문에 함정 설치에 용이한 길. 그리고 좀 되돌아가는데 오래 걸리지만 좀 넓은 길. 그런데 이제 그 요시야는 이 무기또를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제 애굽이 사람이 많고 군대가 많기 때문에 일로 올 줄 알았어요. 여기를 간과했. 설마 여기로 올까? 근데 애굽은 이쪽으로 진격을 했고 결국 여기를 지키고 있던 요시야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기또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는 패배하게 되고 죽게 되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뭐 애굽의 속국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의 그 아수르와 애굽이 싸우는 동안 바벨론은 이쪽을 통일하면서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다 쓸고 들어오면서 아수르 멸망시키고 뭐 남유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권 국가로 그때 당시에 그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의 나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바벨론이 점령했던 시기는 굉장히 짧았지만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많은 왕들이 애굽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오늘 큐티 하신 내용에도 아마 나올 텐데 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고 왜냐면 아수르는 이미 쳐서 망했고 애굽 남았잖아요. 애굽을 계속 의지하지만 이미 너무 강력해져 버린 바벨론은 애굽과 싸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이들은 모두 다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남은 자
남은 자의 언급이 되는 그런 일을 누리게 됩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시겠다. 결국 남유다는 이 애굽을 의지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지난 남유다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이제 끝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 굉장히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장면을 맨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혀지는 굉장히 야만적인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잔인한 형벌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엘, 그리고 그의 아들 스룹바벨, 죽고 이 시기까지 이제 총 7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로기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이 포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사야라는 책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깊은 내용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내용 좀 이사야를 소개하는 측면으로 오늘은 조금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대선지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대선지서라고 불리게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선지서를 쓰는데 이 사람들의 분량이 많다예요. 소선지서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네임밸류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 비해서 양이 그저 적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 시기가 예레미야고요. 이 다음 시기가 에스겔이에요. 시대 순서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사야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시대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쓴 게 맞느냐라고 그렇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사야가 쓴 것이 맞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재에 따르면 이사야 6장부터 읽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소명장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사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소명장은 창세기 12장, 그리고 모세의 소명장은 뭐 출애굽기 3장,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계산을 하긴 하는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 그래서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죄악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좀 유명한 말씀, 유일한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며,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그들 안에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남은 자를 적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너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 중에서 내 말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물론 그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진 않지만 너네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남은 자들을 고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너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너네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끊이지 않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이제 촛불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됐고, 그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은 계속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은 중간에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했고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없게 되는 시기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는데, 남유다가 망한 게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포로로 귀환을 시키시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기를 보면 마카비 왕조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남유다 백성들로 이루어진 잠시 잠깐의 독립 왕조, 이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그들 사이에 이런 국가가 잠시 잠깐 동안 세워지지만 이것이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럼 다윗 왕조의 영원함은 무엇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엄청나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이사야 7장에 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어갈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는 특징이 뭐냐면 다가올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총 66장인데 가면 갈수록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먼 미래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로 인해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특징은 100 몇십 년 후의 미래,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1000년 이상에 대한 일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아주 짧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예언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적으신 책이 바로 이사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갈 메시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이 이사야가 사실 좀 만만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서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이 모든 과정,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